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결산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자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아볼로가 기록했습니다. 아닙니다. 빌립이 기록했습니다.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아닙니다.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기록했습니다. 결론은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 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버려버리고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사들이나 모세나 아론보다도 탁월하게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몇몇 구절은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고 암송도 하고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전체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읽기도 굉장히 마치 레위기 같은 고문서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인데 이분이 평생 설교한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3개를 뽑아보니까 이분이 평생토록 제일 많이 설교한 성경은 로마서였어요. 이분이 평생 동안 로마서에서 136편의 제목을 뽑아가지고 설교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로마서와 똑같이 136편의 설교를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였어요. 찰스 스펄전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어렸을 때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굉장히 권태를 많이 느끼고 별로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히브리서를 좋아하지를 않았대요. 읽기도 어렵고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분이 설교가의 삶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다시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영적인 그 보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 찰스 스펄전이 평생 사랑했던 성경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받으러 가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권면의 말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로,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고 유혹받고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5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5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첫 번째 권면입니다. 핍박받고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유혹받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으로 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 본문의 주제는, 그 권면의 주제는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간수해라. 말씀에서 표류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이 주신 최종 계시, 이것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 더욱 집중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유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이 배가 정박지를 놓치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항아리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줄줄줄줄 새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영적인 홍수를 만나가지고 확 떠내려가 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이 절대로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의 우편에 천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70인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 않느냐. 율법조차도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런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큰 구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최종 계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예수님을 통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한다면 더 큰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멸망을 받고 저주를 당한다고 한다면 이 큰 구원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소홀히 여기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확증해가지고 전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육신의 질병이 낫고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그것들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증되어서 전해진 것을 버리면 더 큰 보응과 심판을 받을 것이니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이 진리로 확증된 것은 사람의 어떤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최초로 전해지는 그 전도의 최전선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기적이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가지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남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마치 그 나라가 이 마약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막 항의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 수리남이에요. 이 다문화 국가인데 이 수리남의 니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독교보다도 다른 종교가 더 우세한 지역이고 한 교인들이 한 몇백 명밖에 안 됐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을 놓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이 교인들을 끌어가려고 싸우고 있던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 이 수리남의 니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갑니다. 1994년 11월에 이 모라비아인 목사이면서 목회학 박사인 더글라스 노우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곳에 활동하는데 거기에서 강한 말씀을 전합니다. 서로 싸우는 교회들,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교인들을 서로 끌어가려고 서로 싸우는 교회들에게 교회 분열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남의 니켈이 이 지역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보지를 못했어요.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광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그 가운데 몇 명 들어왔는데 70대 노인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성경같이 침상에 들고 이 노우드 목사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70대 노인이 그 노우드 선교사님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함쳤어요. 당신의 종교는 쓰레기야. 내 종교도 쓰레기지. 나는 시바와 비슈누를 비롯해서 다른 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제 내가 예수라는 그 신에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건가? 그렇게 딱 항의를 하는데 그분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마비된 팔이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냥 단지 그분의 입술 속에 예수라고 하는, 내가 예수에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건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이분의 팔이 확,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마비된 팔과 다리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우드 목사님이 나중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그분이 그 팔로 나에게서 마이크를 뺏어가더니 외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덩실덩실 일어나서 춤을 추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수리남 니켈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몇백 명밖에 없던 기독교 교인들이 그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득세하는 그 지역에서 전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몇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그 지역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했을 때 70% 회심자들은 기적 때문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저자가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 놓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게 그런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면, 큰 구원을 무시하면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무시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최종 계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큰 구원을 소홀히 하든지 버리고 유대교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권면의 말씀 이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1장에서부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 그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장면이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 장차 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천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지 그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5절은 여러분 잘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 쿰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사해 지역의 쿰난이라는 지역에 이 제사장 집단들이 거기에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계열에서 나와야 돼요? 아론의 계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원전 2세기부터는 그게 깨지는 거예요.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정치인들이나 뭐 해외 그 큰 대제국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해 쿰난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쿰난 공동체는 2명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첫째는 왕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적인 메시아, 이 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 왕적인 메시아와 대제사장적 메시아가 누구의 지위를 받았느냐, 누구 휘하에 있느냐,
미가엘 천사 밑에 있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을 누가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와 그 휘하에 있는 메시아들이 다스리게 되니까 천사들을 굉장히 높게 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천사 미가엘의 휘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천사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월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사이에 이 질문이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약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만유의 창조자 겸 통치자시라고 한다면 왜 만유가 아직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인가?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그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게 많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못하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 왜 천사들보다 낮은 자리에 계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낮게 되신 것은 그분이 인간들과 동일화되셔서 그 인간들을 고난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인간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낮게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것을 시편 8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원래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실 만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존재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죄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본래 인간에게 해당되는 시편 8편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간을 대표하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대표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인간에 대한 시편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시편 8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인간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인간은 오래도록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분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순종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세력은 졌어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부패와 이것은 완전히 끝났지만 아직 완성을 향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셨기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절대로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장차 있을 것인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상태예요. 만물의 통치권을 갖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오늘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핍박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경제권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도 쫓겨나고 그런 어려움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을 지키면, 복음을 지키면, 예수님을 지키면 지금은 어려워도 장차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확실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건데 왜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라는 건 곧 우리가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확증하는 거거든요.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날이 올 것이니 참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자. 주님을 붙잡자.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보해 주시고 우리들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갈 하늘의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 속에서 그 말씀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휩쓸려 가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홍수에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사랑했던 히브리서를 우리도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히브리서 속에 잠겨있는 숨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보물을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향유하며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쾌락을 쫓아가는 부주의함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잘 간수하여서 끝까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